사랑하는 오픈드 푸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아멘. 주 앞에 찬양
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 같아서 단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앞에 그릇 행하고 그저 우리 판단에 옳은 대로 스스로 살 때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학교도 예배도 친구와의 교제도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 어느새 1년하고도 반이 다 되어갑니다. 길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푸른틴 친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릇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장래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좋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모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께 기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힘써 예수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이 시간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전부터 만날 때마다 늘 제 시간에 나오지 않고 지각을 하는 친구예요. 그날도 5시에 꼭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늘 늦게 왔던 친구랑 비록 5시에 보자고 연락은 했지만 진짜 그 친구가 5시에 올 거라고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아마 반신반의하지 않을까요? 왜요? 왜 100% 확신하면서 제때 5시에 올 거라고 확신하기가 힘들까요? 이전에 해왔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늘 약속을 어겨왔으니 그 다음엔 지켜질 것이다 라고 믿기가 힘든 거죠.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또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냐는 기준이 됩니다.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했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 임한 날을 기념하는 오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으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 넘게 세월이 흐른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냥 그때 믿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계속 임한다는 보장이 꼭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처음에 이렇게 약속하다가도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결심하기로 했는데 어때요? 오늘따라 치킨을 시킨다네? 어허, 그러면
내일부터 하자. 이럴 수도 있죠. 또 분명 오늘 놀기로 했는데 어머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의 약속은 스스로나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신이 하신 약속은 어떨까요? 다르죠. 게다가 우리 신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간의 약속이 아닌 그 신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데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 시기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알았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뜻 아래 허락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또 사람들에게 예언되어 왔던 일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어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 다윗 왕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앞으로 기억은 기억이요 라고 하는 것이랑 일반 백성이 기억은 앞으로 기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랑 신뢰도의 차이에서 뭐가 더 높을까요? 한글을 만든, 게다가 왕인 세종대왕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죠. 하물며 이 다윗 왕의 말은 어떠하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하면 다윗 왕이에요. 워낙 하나님께 합당한 왕, 다윗 왕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하고 핵심인 그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한다? 그러면 신뢰도 완전 100%죠. 바로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도 다 내 손바닥 아니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을 해주셨죠. 뭘 주시겠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성령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만이냐? 우리의 지금의 우린 아니냐? 아니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우리에게까지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이, 게다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지금의 너희들에게도 확실한 약속이야. 그러니 이 세상 너희 혼자 사는 것 아니다. 그냥 이 땅에서 흘러간 대로 살아가라고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너 예수님 믿지? 성령님이 그럼 너와 함께하고 계셔.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요, 고집센, 굳어진, 굽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못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패역한 세대가 아니에요. 어느새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머리가 더 커지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커져서 고집세어진 상태도 패역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인 거예요. 북. 그 책으로만 남게 되어서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내 머리,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냥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에 이게 밀려서 성경 읽는 것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기도도 그냥 짬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날 의지하는 게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몰라요. 지금 주어진 일을 내 의지로 해결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서 옆에 계신 것 맞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상태는 그냥 이 패역한 세대에 혼자 놓인 상태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실 때는 우리 곁에 있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 기쁨과 위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여러분 혹시 수호천사 알죠?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신으로 계셔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죠. 혼자 살기 너무 힘든 세상에서 못할 것 하나 없으신 성령님이 나의 신으로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엄청난 선물이죠. 근데도 이 엄청난 선물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혹 난 여전히 패역한 세대에 물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단지 천국으로 가는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앞에 주어진 일만 잘하면 뭐예요? 진짜 삶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신다고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 전에 100% 성령을 꾸준히 의지하셨나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 내가 패역한 세대에 물들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해요. 또 점검하셨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달라지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주 활발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저인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욕을 배우고 나서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고쳐야겠다? 생각도 안 했어요. 왜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진짜 100%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기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중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실로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에 눈물을 막 쏟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기준이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순간 바로 처음으로 고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욕이에요. 욕.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욕.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욕의 뜻풀이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시읒 비읒 뭡니까? 그 십할에 그 히읗이 빠져서 쓴 용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성관계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쓰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그 세대에 머물며 물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세대에 물들어져 있진 않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성령님 없는 듯 혼자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셔야 해요. 그걸 알고 꾸준히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려면 신앙생활이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더더욱 모든 것보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결심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가 패역한 세대에 물들여져 있는 것은 없나?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서 알지 못했던 죄들은 없나? 살펴보기. 두 번째, 아침에 잠에서 딱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수업, 점심, 친구 만나기, 오후에 공부, 운동 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과가 있죠. 그걸 떠올리면서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는 거랑 그냥 막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하는 거랑 하루가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짧게라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읽기. 나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꾸준히 진심으로 계속 해봅시다. 그럴 때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실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땡땡을 지켜주신 날이다.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출석부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광고 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만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주신 줄 아십니까? 혼자 믿기에는 이 세대가 물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함께 으쌰으쌰 믿으면서 성령님 의지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오전 11시, 몇 시? 오전 11시 꼭 줌에서 봅시다.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꼭꼭! 알죠, 여러분? 안녕, 페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